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화가로 활동했던 워너 솔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이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길어봤자 3개월밖에 못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막 화가로서 자신의 작품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결혼도 하여서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과 결혼했던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이제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 미안함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잠도 못 잡니다. 그 죄책감과 분노로 매일매일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을 허락하셨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시간 행복하게 감사하게 보내는 게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워너 솔먼의 마음에 그 말에 동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노력했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찾고 또 감사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하셨겠다. 그 마음속에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어진 그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화가니까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림 하나를 자신의 유작으로 남기기를 결심한 겁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릴 대상은 예수님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선가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그림 속에는 자신의 고뇌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인자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어서 이 그림이 그 당시에 600만 부 이상 팔리는 그런 대히트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설먼이 죽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고 더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76세까지 그가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울함도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불만도 사라지게 되고 삶에 주어지는 그 세밀하고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섬세함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의 절반 우리의 삶의 수많은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지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 말씀은 온 땅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 초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결국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찬송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문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마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이 나가다와 들어가다, 이 단어가 원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공간적인 이동이 일어난다, 단어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공간적인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내 관점에 머물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던 그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뀐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중에 찬송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삶의 자리에 인정하는 이 감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감사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문을 여는 시작인데, 문제는 그 감사로 문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문 앞에서 우리 삶 속에 멈춰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도 사라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 온전하다, 그리고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이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혀 선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환경과 문제는 전혀 선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나빠 보이고 악해 보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반복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가는 그 문을 막아버렸고 결국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질병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가난이 찾아오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의 삶 속에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 삶 속에 억울한 일이 다가오고 악재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주신 모든 삶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처절하며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반드시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리지도 않고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수많은 환경의 도전과 많은 인생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상처받고 힘겨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문을 열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아있는 6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발견하여서 그 선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가면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단어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단어인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향해 소개하기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미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질 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그러한 인생의 강약길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곳을 향하도록 인도하셨지만 문제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도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통로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내 뜻과 다르게 내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서 그 인자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흔적을 우리의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문을 열고 우리의 삶 속에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을 열게 되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쓰여진 성실하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확고부동하다, 견고하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실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택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록 양처럼 길을 방황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려웠고 낭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절망하고 낙담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사람들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과거해 주셨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성도의 견인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지난 한 해 이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 문이 닫혀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그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이 땅 속에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중 하나는 밖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큰 소리로 외쳐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속으로 감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밖으로 표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사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아직 속으로 삼키고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전도가 무엇입니까? 생활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을 속으로 삼키지 마시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추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전합시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기도 반드시 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기쁨이라는 그 그릇에 담아서 표현해야 합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그 즐거움이라는 그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기쁨에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춤추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감사의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선포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제사장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하나님 제사장적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 마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